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438쪽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두 절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였던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 또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와서 형들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치지 않을까? 오늘도 무사한가? 고기역도 잘못해서 생명을 들키는 날이 그런 나라를 지키고 또 전쟁 불가피한 것이기에 그래도 내보내야 했던 아들들을 걱정하며 어린 다윗의 손에 도시락을 들려보냈어요. 다윗은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고 갔지만 단 한 가지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 형들이 있는 또 나와 내 나라의 어떤 민족 한 민족이고 한 사람들이 그 군대의 사람들이 그냥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쪽 편을 보니까 블레셋에 정말 기골이 장대한 사람으로서 어찌 저렇게 큰 이 덩치를 해가지고 그 모습만 봐도 시각적으로 모습만 봐도 그냥 누구라도 오금이전이다 그러나 압도당할 만한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군대보다 어떤 물질보다 어떤 권력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하고 큰 것임을 안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젖대지로 믿고 따르고 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켜며 가축을 치는 그 틈틈이 또 자연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명막측한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린 목동이 한참 뛰어놀아야 할 목동이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나는 인생의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더하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 사람 세상 비교하고 눈에 보아도 사람 더 만족감이 없고 더 큰 걸 보고 싶고 더 큰 걸 쥐고 싶고 갖고 싶고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영역 안에서 감사할 줄 알았고 나눌 줄 알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다윗이 오늘 자기 나라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귀하게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까지 드먹이면서 그렇게 방자한 모습을 보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어린 다윗은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어렵기에 사람들이 말렸고 왕조차도 염려하고 말리고 그가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에 나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외에 어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 모두 하나가 그냥 얼음장처럼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어린 다윗을 그 선택을 맡기고 그리고 갑옷을 주고 응원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어린 체구에 작은 체구에 갑옷도 맞지 않아서 큰 칼도 맞지 않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칼과 창과 네 힘과 네 그 비계쁜 덩어리 그 육중한 몸, 힘 이런 걸 자랑하면서 그러고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한 모든 것들 다 하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만 의지하고 나와서 내가 오늘 너를 상대하겠다. 얼마나 당찬 모습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달은 뭐 가정의 달, 그래가지고 뭐 어린이주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이 금방 가요. 스승의 날, 뭐 교육자의 날도 하고 부부의 날, 또 5월 21일 또 특별히 부부의 날이죠. 둘이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5월 21일 몇 년 전에 하게 되었는데 부부의 날, 하여튼 가정의 달이 지나가면 또 우리 달마다 제목을 붙여요. 그죠? 6월이 되면 호국봉헌의 달,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을 살아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우리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6.25라는 게 정말 세계 3대 전쟁의 하나라고 하는데 6.25가 지난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25를 엄청 겪진 않았지만 주변에 또 저희 장모님도 6.25로 인해서 이산가족이 되어서 예전에 TV에도 이렇게 뭐 나오게 되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 고향을 잃은 낭양 보고 싶은 형제, 아내, 가족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차고 세월이 73년, 7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못 가게 될 줄은 못 만나게 될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하던데 하루빨리 남가보기 하나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전 이 나라의 복음이 심겨지고 일제시대 때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 교회들이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초석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왔는지 영적인 이 나라가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저 북녘 땅에 2,800개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해요.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북쪽이도 평양의 별명이 뭡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얼마나 복음이 흥황하고 일어났고 평양신학교라는 게 세워지고 그랬던 이 북한이 딱 6.25 전쟁이 끝나고 공산화되어지고 김일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잘 알겠지만
강반석이라고 하는 신실한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고, 아버지가 장로였고 외삼촌이 또 목사였고, 그런 가정에서 2년 주일학교를 지금도 건강하게 강의를 다니는 김영석 교수가, 그분이 100세가 벌써 훨씬 지났잖아요. 105세쯤 됐나 104세. 그분하고 같이 어린 시절 2년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랬다고 해요. 김성이 한 5살인가 6살 많다고. 그러면서 같이 2년 주일학교를 다니고 같은 교를 다니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에서 벗어나가서 그런 어떤 잘못된 이념이나 잘못된 사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그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지고 그 자리를 뺏기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그런 영향들이, 특별히 영향력을 쥐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참 그런 엄청난 이 나라의 비극이 이렇게 생겨날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게 보면은 그 이면에 보면은 전쟁은 사람들이 일으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6.25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7년간 있었었고, 그런 7년간 물론 이제 있은 뒤에 몇 년 뒤에 다시 처리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7년이라고 저희가 임진왜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유성룡이라는 장의정인가 영의정인 같은 그런 게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덕목을 알아보고 댐댐이를 알아보고 이순신 장군의 편을 끝까지 들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유성룡이었고,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사람이 이율곡이라고 10만 양병설, 우리가 외세 침입을 미리 대비해서,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서 완전히 대비했다기보다 어떤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각 팔도에 2만 명씩, 수도에 또 2만 명을 따로 더 정예 부대를 주어서 10만 명의 군대를 양병수를 주장했어요. 그 대신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힘을 모아서 저기 하는데, 거기에 그 성을 짓고 병사를 길러내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음식과 무동력이 상비되고 그 고생을 왜 하느냐고,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소하고 반대를 해서 그렇게 안 되었고, 그러나 항상 대다수가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 중에 1.6% 정도가 있었어요. 국민 수 중에 1.6%. 그런데 그 영향력은 아주 지대했죠.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 1000만 시대에서 이제 계속 줄어들어서 800만 이제 대낮이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비하면 엄청난 인구의 어떤 비중으로 보면 믿는다고, 정말 믿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처럼 내가 이런 좋은 직장도 다니고 사회적으로도 이 정도 생활하고 인정받는데, 그리고 뭐 종교도 하나 또 이렇게 또 내 삶에 하나 딱 의지하면서 마음을 두고 진실하게 정말 살아계신 주님, 내 삶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거듭난 신자보다는 그런 수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1.6%였지만 그들은 나라를 좌우지하고 영적인 영향력, 이 나라의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쥐고 있으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특별히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먼저 그 중심에서 각 분야에서 그렇게 조선을 당시에 대표했던 33인의 대표 중에도 16명 이상이 믿는 사람들, 18명과 16명 이상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께 잘 훈련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있는 곳에서 어디에 있든 어떤 신분이든지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변에 더 크게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믿음과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만 또 잘못되어서 나쁘게 오히려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더뭐 김일성도 그랬고, 김일성과 쌍두마차를 이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김일성과 정말 이 북한을 세우는데 함께했던 박헌영이라는 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순동감리교회인가 어떤 신자였어요.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안 믿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이 대다국지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와가지고, 그 전에 있던 총독은 무력으로 힘으로 막 누르면 이제 뭐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렸는데, 그것으로 다 되지 않고 반발이 일어나고 누를수록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이제 급기야는 1919년에 3.1 만세운동까지 일어나가지고, 대다우지 총독이라는 그 총독이 이제 와가지고 새로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머리를 써서 문화 정책으로 정책을 바꿔서 막 힘으로 누르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회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정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선과 잘 다스리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의 선교사들은 제발 이 나라의 정치나 군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속에 저렇게 개입하지 말고, 또 민주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동주운동이나 뭐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머리를 쓰고 제안했던 것 같아요. 이 선교사가 어떻게 괜찮은 제안 같아요. 들어보면 교회는 그냥 기도하고 대신 교회 일을 간섭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전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뭐 하는 일에,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영적인 일, 이 영혼을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일에 다 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일에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 선교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되었대요. 이제 정치 얘기, 나라를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그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다 보면 날마다 뭐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뭐 이 정치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나라 전체가 그렇게 막 억울한 일을 일제시대 그럴 때 그렇게 있을 때 목사가 또 그런 말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때는 또 나서서. 근데 그런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많이 수만 명이 떠났는데, 그때 떠난 사람 중에 한 명도 박헌영. 그랬는데 레닌이라고 하는 이 소련의 이 지도자가 동방의 빛이 타고의 시인이 얘기했던 그것을 얘기하면서 동방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교회에서 그 얘기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나라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는데, 오히려 저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 꿈을 제시해주는 거라면서 박헌영이 그렇게 믿음을 떠나 버리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이 김일성과 손잡고 이 조선의 공산주의를 일으키고 공산 어떤 그런 당을 창당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 김일성성에 같이 이제 하다가 권력 밀려나고 김일성성에 죽게 되었지만, 뭐 그런 일들이 믿음을 잘 믿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2달 전인가 이렇게 스탈린이 김일성하고 박헌영하고 세 사람이 만났어요. 6.25 전쟁이니까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2달 전에 벌써 만나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박헌영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공산주의라는 그런 사상에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러들고 그렇게 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스탈린도 저도 몰랐는데 동방정교가 거기에 쉽게 말해서 우리 개신교로 치면 신학생이었어요. 그것도 2달인가 한 달 앞두고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공산주의 이념에 이제 이것이다라고 빠지게 되면서 세 명 다 정말 믿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고 참 믿는 집안이었고 그랬지만 공산주의라는 어떤 이념에
또 소련의 또 우리나라에도 지하영향, 그리고 두 달 뒤에 그 박헌영을 중심으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6.25가 일어났고, 6.25 전쟁이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알듯이 그때 새벽 4시, 5시 그때 시작이 발발이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10시 넘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쟁이 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승만 대통령이 나에게 1시간만 달라고, 그리고 우리 함께 대처를 논의하자 하면서 1시간 동안 들어가서 혼자 기도했대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이고 하나님의 세운 대통령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이승만 정치적인 어떤 업적을 얘기하면 공과 사가 분명히 있지만 정말 잘못된 사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렇지만 뭐 그런 걸 원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라의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고맙고 기독교의 어떤 영향으로 이 나라를 세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쫙 흘러가서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의 전통을 쫙 세워나가고 그것을 이렇게 싹 조성이 되어서 흘러갔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은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약간 감동이 되더라고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와서 또 미국 대사관을 부르라 그래가지고 대사관을 불러서 대사관을 부르는 게 아니죠. 대사를 부르죠. 대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몇 가지를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소련은 미국에게 전쟁을 준비시키면서요 많은 무기들을 주었고, 특별히 탱크 200 하여튼 몇십 대의 탱크를 주었어요. 그 탱크 한두 대만 있어도 우리나라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 탱크가 엄청난 활약을 자랑하고 아주 그냥 유명한 탱크였어요. 근데 그것을 200대가 넘게 주었어요. 그것으로도 이미 게임 오버. 근데 미국은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이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초토화된 미국 일제시대에 돼 있다가 이렇게 해방되었는데, 그 무기도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뭐라고 그랬냐면 거절하면서 무기를 주면은 이 북한 공산주의 북한하고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민주화된 독립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그래서 주지 않겠다라고 거절해서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 뭐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서 우리는 온 국민이 총력을 다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그렇게 총력전을 펴야겠다. 그것밖에 살 길이 없다. 이 나라 지킬 방법이 없다. 공산주의가 되게 넘어가게 놔둘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책임도 있으니까 미국이 책임도 있으니까 반드시 유엔군이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유엔군 참전의 처해를 열어서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피하십시오. 각각 피하십시오. 이제 곧 서울까지 옵니다. 금방.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이 수도를 떠나면 부산으로 이제 피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국권의 국권의 사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조건에서 싸우는데 그들의 마음이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 나는 떠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어서 미하리국의 소련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탱크가 위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탱크가 쳐들어오고 미하리국을 막 넘어오기 직전에 보고를 받고 이제 더 이상은 피할 수가 없었다. 하루를 더 버텼지만 이제 여기 있으면 대포가 좀 있으면 와가지고 청와대로 그렇게 대포가 쏠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야 그 다음날 되어서야 이렇게 피신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부산 쪽으로 다 피난 갔잖아요. 쭉 내려가면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낙동강에서 끝까지 사수하면서 지켰던 낙동강 전투를 지키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데,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완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전쟁은 이길 수는 없었지만 시간을 끌면서 버티거나 며칠을 지키거나 막 이랬던 것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그랬던 요인이었는데, 낙동강 전투가 그 중에 하나였고, 그 전쟁을 지켜준 장군이 워커 전쟁이라고, 워커에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거기는 워커 장군의 동상이 있다라고. 전쟁을 하면서 뭐 총에 맞아 죽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전쟁을 하면서 그것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작전하고 수행하고 지키고 하면서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지키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자동차 사고로 막 급히 막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급하면 저쪽으로 옮겨야 되고 뭐 장군 뭐 가끔 막 빨리 그래서 무리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차 사고로 먼저 죽었긴 했지만 그래서 워커 장군, 메가더 장군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김홍일 장군이 있고 몇 명 장군인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참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슴이 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겉으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고 작은 나라가 쪼개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역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알 수는 있죠.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것을 절감할 수밖에 실감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막 한강을 건너는 일이며 아까 부산에 우리나라는 육군만 뭐 무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군도 배 한 척이 없어요. 해군인데 배가 한 척이 없어요. 지금 새로 나라가 이제 건국되어서 뭐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미군이 좀 줬어야 되는데 그 소련이 이제 위에서 김일성과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중심으로 일으켰지만은 또 어떻게 했냐면 정예 부대를 500~600명을 태운 그런 최신형 어떤 그런 군함에다 태워가지고 부산 쪽으로 이제 침투에 들어와서 밑에서 이제 치려고. 근데 부산 쪽에서 우리가 배 한 척이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시민들이 모금을 하고 군인들이 돌을 각출하고 막 이렇게 그 중심에 이제 처음으로 그 배 선장이 되어서 주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최 선장이라고 하는 하여튼 최 씨인데 이 사람은 최준명인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돈이 없으니까 좋은 배는 못 사고 2차 대전 때 사용되었던 군함 중에 하나를 이제 중국으로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은 다 전부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순찰을 돌고 있는데 어느 곳에 배 한 척이 있는데 어선으로 딱 위장 누가 봐도 어선인데 어선 치고는 너무 크고 배가 그리고 그 지역은 고기를 많이 잡고 어선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지역이 아닌데 배가 있는 것을 보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련의 그 군함이 위장되어가지고 여기 와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부산을 초토화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거의 게임 오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공산당이 되어 공산국가가 되었어요. 남쪽도. 그리고 우리는 김정은 수령을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최준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2차 때 쓰고 남은 고물 전함을 사서 그들을 물리치고 수많은 생명이 물론 희생되고 그랬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한 지휘관은 이렇게 죽어가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막 염려한 것보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 거의 다 끝나간다. 그러면 됐다. 이 한 목숨 아깝지 않다면서 죽어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6.25 전쟁의 뒤에 물론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그런 대전제 속에 몇 년을 살펴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에게 주신 국가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지금 우리가 전쟁을 나가서 전쟁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나라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맨날 가서 뭐 돈을 던지고 시위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어떤 아픔이나 잘못된 것들을 보면 옳은 소리 날 때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함께 무릎 꿇고 나라를 돕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 지켰던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당시 공립학교였지만 공립학교 때부터 이렇게 전교생이 그때 막 15반까지 있어가지고 수천 명이 되는데 나가서 6.25 때가 되면 웅변을 했어요. 웅변. 근데 저는 그때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 지금도 얘기하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지금도 이게 첫 서두를 열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원고를 외워서 각각 쌓을 수 있고 이길 방법은 뭐냐면 몸에 폭탄을 달고
탱크가 있으면 가가지고 망치나 어떤 거는 어떻게든 그 탱크 뚜껑을 열고 지금은 경과에서 못 열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사람이 어떻게 힘을 해서 부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못 열는 그 포구 앞에 아니면 탱크와 함께 그냥 그 목숨을 걸고 이미 죽기를 작정한 거예요. 몸에 폭탄을 안고 몸을 장착을 하고 가서 뛰어드는 그게 육탄공사인데 그 새벽에 어머니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어머니 저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육탄공사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이제 가서 죽기로 나라면서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런 무명에 그리고 메가다 장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을 일으킨 확률이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000분의 1이요. 저는 영화 보면서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어요. 그 확률 5,000분의 1 확률을 다 날렸어요. 근데 메가다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5,00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날렸어. 다 미국 대통령이면서 뭐 중별 보좌관 우리나라 메가다 장군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저 북한도 적군들도 5,00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을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가장 큰 중심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메가다 장군이 2, 3일 전에 와가지고 그 안양에서 이렇게 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우리나라의 전쟁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고 참담하고 다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이제 떠나가고 후퇴 어떤 지체들이 즐비하고 그런데 몇 명 안 남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그런데 어느 곳에 보니까 한 20살도 안 된 어린 학도병이었을까 정식 군인도 아닌 청년이라고 뭐하긴 한 그런 소년도 청년 그 정도의 한 젊은 친구가 그곳에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외국인이 쓰는 옷을 이렇게 총을 이렇게 옛날 구식총을 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자네는 왜 다 갔는데 경장 남아있는가 그랬더니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각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것이라고. 왜 혼자 남아서 끝까지 있는가 다투 가까웠는데 물어보니까 저는 퇴강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명령대로 이렇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명령을 지키고 목숨 다하는 날까지 여기서 순간까지 싸움을 작정하고 지키고 있다.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메가다가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야 이런 청년 이런 젊은이가 있는 이런 조선을 내가 구해야겠다. 한 사람을 보면서 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다윗처럼 나라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서 나라를 지켰던 다윗처럼 우리나라 전쟁 뒤에는 그런 수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일도 빚도 없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헌신과 그런 희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켜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을 나가면서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아픔과 또 미래와 모든 것을 품고 날마다 기도로 우리는 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켰던 많은 사람들, 문명의 사람들 속에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독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고 늘 그래왔지만 또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더 애정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고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저는 사실 훨씬 더 젊었을 때부터 그런 것을 꿈꾸고 제가 20살 때 앞으로 한 15년 정도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우연히 어떤 책을 보고 막 이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한 앞으로 한 15년 정도면 저기는 무조건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분명히 거의 다 이제는 되어간다는 그런 생각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저기만 2,800여 개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 되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복음에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는 그 순간을 꿈꾸며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들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 특별히 6월 후 부흥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전하게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바로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지와 같이 버리고 지켰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들의 목숨값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봅니다. 또 하나님, 당신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뛰어들어서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또 귀하게 자신들의 삶을, 시간을, 목숨을 바쳤음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특별히 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과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